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버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무자비한 시험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시험들이 어떤 시험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7가지 정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험들이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이 시험들은 직접 사도 바울이 체험한 것들로 그 시험의 정도가 점점 점층적으로 나열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올 수 있는 그 시험이 무엇인고 하니 첫 번째는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환난은 무엇입니까? 육체적으로나 외적으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이 환난에는 2가지의 종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징계요, 하나는 연단입니다. 징계로 말미암아서 당하는 이 환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타락하여 범죄함으로 그 사람들이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돌이켜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징계의 환난입니다. 또 하나의 환난은 연단으로서의 환난입니다. 연단은 우리가 꼭 죄를 범했다라기보다 그런 것이 오히려 없는데, 오히려 어쩌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열심히 몸부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에게 오고 있는 어려움, 고난들을 의미합니다. 이 고난들은 믿음의 선배들도, 믿음의 선진들도 그렇게 복음의 열심을 다하며 했지만, 심지어 사도 바울도 수많은 지역으로 다니면서 열방으로 곳곳으로 다니면서 그렇게 전도 여행을 하며 복음 전도에 열심이었지만 많은 어려움들, 고난들을 당했습니다. 이 고난은 사도 바울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연단으로서의 환난이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연단이 있습니까? 더욱 믿음에 굳건하여지도록 내리는 연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이런 연단의 환난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본문 37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이 연단의 시험들, 또 심지어 우리가 징계의 환난들을 올지라도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2번째,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오는 시험,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곤고입니다. 곤고함이라는 것이죠. 환난이 외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오는 어려움, 고난들이라고 한다면 이 곤고함은 내적으로 오는, 정신적으로 오는 시험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환난이라고 하는 이 육체적인 고난도 참 우리에게 힘든 일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 육체적인 고난은 우리가 눈을 찔끔 감고 그 시간들을 어떻게든 보내면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은 이 공고함, 정신적으로 내적으로 찾아오는 어려움들, 시험들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남편에게 핍박을 받기도 하고, 또 가족, 일가, 친척으로부터 외면이나 어려움을 당하고, 듣지 않았으면 좋았을 이 안 좋은 험한 소리를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속이 상해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 등등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렇게 사실은 우리의 내적인 고통으로 찾아올 때 그 환난이 때로는 우리 마음 안에 더 무겁게 느껴지게 됩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항상 고난의 관계로 말미암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의 어려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찾아오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찾아오게 되는 어려움이 있으니 그것은 박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 보았던 이 곤고함이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찾아오는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이 박해는 사회적인 관계, 더 확장된 사회적인 관계에서 찾아오는 어려움입니다. 이를테면 우리 코로나의 시즌에 한참 우리 한국이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초창기에 그것이 우리가 예배를 중단하는 것이 신앙을 멈추게 되는 일이냐 긴장하는 마당에, 우리가 사회에서 요구했던 코로나의 그 예방법을 우리가 교회에서 몇몇 교회들이 잘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엄청난 질타를 교회가 타겟이 되어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회적인 어려움들과 시선들, 외면들을 우리가 한동안 많이 겪었고, 그로 인해서 교회를 실제적으로 떠난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박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옳든 그르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이어지는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말하는 것들은 박해의 결과, 박해의 구체적인 모습의 어려움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박해를 받으며 감옥에 갇히게 되면 우리가 제대로 먹지 못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기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입지도 먹지도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적신은 벌거벗은 몸이 된다는 뜻입니다. 각종 협박에 시달리는 또한 위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죽임을 당하는 칼, 곧 순교의 일,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우리에게 있어질 수 있는, 찾아올 수 있는 시험, 어려움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커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험들이 더 많이 찾아오고 심해지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악하기에 예수님을 죽였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조차도 이러한 핍박들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과 시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에 더 가까이 나가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36절과 37절에 말하길, 비록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게 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복음에 더 가까이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또한 넉넉히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겪는 시험이 있을지라도 낙담하지 아니하고 복음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때에 넉넉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심을 믿습니다. 이 승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현재 겪는 어떠한 고난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38절과 39절에서는 말하기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모든 환난 가운데 넉넉한 이김을 주시고 또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모든 환난에서 능히 이기게 하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것, 무슨 우리에게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이유, 근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의 열쇠는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했느냐 속하지 않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8장에서 구체적으로 우리 보았던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들이 나와 상관이 있게 되는가 없게 되는가의 결정적인 열쇠는 내가 예수님께 거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인생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더욱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내 육체의 쾌락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교훈 안에서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우리가 그 더욱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위로받으며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의지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안에 풍성하게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옛사람은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거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성도님들 다 되게 하사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으로 얻어지는 성령의 놀라운 축복과 사랑 안에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그들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치유하심,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하심을 더욱 풍성히 맛보고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